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더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베드로 후서의 우리 두 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성품을 지키는 시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교회는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력들, 특히 종교적인 세력들에 의해 거센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 의해 핍박을 받았죠.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의 모든 면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력에게는, 안주하던 세력에게는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대와 분노에 교회는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부딪혀야만 했고, 그리고 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은 유대 종교지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지만 그들은 회개해야 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서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증언하게도 만들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로마의 치하에 있잖아요. 식민지하에 있는데 로마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손을 빌려 교회를 핍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백해요?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당시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누구에게 쓰던 표현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쓰던 표현이었죠.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하는 무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그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진짜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진리,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도 희생도 불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그게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 형성되어 갔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핍박이 있었거든요. 계속 고난과 압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오히려 꽃을 찬란하게 피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도 파다 있어요.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뭘 기념하면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몸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도했냐면 어린아이를 죽여 그 시체를 먹는 범죄자 집단이다 막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 초대교인들이 식인을 한다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은요, 잠깐 있다 사라진 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방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잡아먹고 막 그런다고, 이게 성만찬 예식에 대해 오도하면서 그런 소문이 파다 있었죠. 로마 정부는 이 소문을 그들이 이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구실로 삼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들이 너무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나라에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누구 탓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탓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탓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이제 거센 민심,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요, 네로 황제가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 거센 민심을 가라앉히기도 했죠. 하지만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씨앗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한 사람의 리더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핍박이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영광 또한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고난이 큰 곳에, 핍박이 큰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무리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스데반 자신도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증언했거든요. 그 영광이 스데반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분노하던 무리들이 막 스데반에게 돌로 던질 때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용서할 수 있었죠. 이런 일은요, 비단 스데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순교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나던지, 이제 순교하기 위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집행자들이 있잖아요. 그 집행자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또한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이제 사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구경으로 온 군중들, 사람들이요,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정말 평강 가운데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죽음을 초연해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의 핍박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는요, 한 10년,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가장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303년 2월 24일에 교회 모든 재산, 또 교회에 있던 성경 사본들을 파괴하라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누스의 칙령이 공포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민권이 박탈되었어요.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된 사람들은요,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칙령은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304년에는 로마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처형하라는 칙령까지 발표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의 시기에 거짓된 회심이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큰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야심으로 인해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오직 주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리더의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막 문제가 되는 일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 문제들도요, 이 핍박의 시기에는요, 교회의 불화를 초래할 그런 여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핍박은, 고난은 쉽게 불살라 사라질 이 나무와 건초 더미들은요, 다 태워버렸어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에 반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교회의 정말 영원한 가치들은요, 더 정결케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살수록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편안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살려면 살수록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 그 첫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8번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박해와 핍박은요, 우리의 겉모습들은 다 벗겨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진정한 것, 진짜 가져야 될 것, 진짜 남아야 될 것,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붙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진리, 이거는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유업이에요.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313년,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도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거죠. 예전엔 불법이었어요. 근데 합법화 인정한 겁니다. 이 칙령에는 가장 거센 핍박이 일어났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 재산 다 몰수했잖아요. 그 몰수했던 그런 교회 땅과 재산 그 다 무상으로 반환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물론 이 일은 당시 로마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성장해 갔어요. 더욱 살아 움직였어요. 더욱더 빛깔을 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당혹해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냈어요. 서로 섬기며 돌보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돌봄은요, 부족함이 없게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들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는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 가면서 무너져 내려가는데 교회는 이 로마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동방과 서방이. 경쟁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서방에서 막센티우스와 아주 강렬한 경쟁,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밀비안 다리에서 내전해야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는 이 전쟁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신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는데 그 312년 10월 27일 밀라노 칙령 발표하기 전이죠. 그때 그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인 에우세비오스에 의하면 이 표로 승리하리라 라는 글씨와 함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십자가 길을 만들고 그리고 병사들의 방패에 키라고 하는 이 X자가 키예요. 그리고 또 로라고 하는 P자를 그려서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을 방패에 그리고 십자가 길을 들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10월 28일 밀비안 다리에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승리한 거죠. 물론 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신들을 섬기는 가장 우두머리죠. 그래서 그도 로마 신인 미트라스를 숭배하는 숭배자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313년에 그가 교회를 위해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종교로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313년까지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였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들도요, 세상, 국가는 존중하고 복종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성경의 많은 부분도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얘기했고요.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영향으로 이 현상들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연합하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이 내미는 손길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물론 가장 간단한 답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남지만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할 일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될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손잡는 순간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는 더 수월하게 여겼어요. 황제가 내미는, 그 핍박 가운데 황제가 내미는 손길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와 교회가 연합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더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로마와의 연합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태도의 마음을 돌리면서 이 반대자들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인정을 받은 콘스탄티 이 황제는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교회는 어떤 곳이었어요? 핍박받는 곳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근데 한순간에 뒤바뀐 거예요.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향력 있는 정부 요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 콘스탄티는요,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321년에는요, 교회가 모임을 갖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면, 안식일 다음 날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주 첫날 이 주일날 세속적인 일을 다 금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명하지 못하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황제잖아요. 대다수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은 로마의 신인 태양신의 이름을 붙여서 일요일이라고 붙입니다. 타협인 거죠. 물론 기독교인을 위해 한 거지만 타협된 명칭이 붙어진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은요, 기독교 신앙 역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변화에 교회는요,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더 윌리스는 그의 책 부흥과 회복에서 이 연합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의 박해로 고통받는 대신 교회는 정부의 후원을 받게 됐다. 이제 교회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압제를 받을 때는 깨어 기도하며 신실함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된 안정감에 젖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에드윈 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바다에 있는 것과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로마 황제의 특혜와 함께 세상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어요. 마귀의 핍박으로 이루지 못했던 일이 오히려 후원과 보호라는 명목하에 교회를 세상화시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는요,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교회 주요한 사안들을 의논해요. 그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가 니케아 신경, 신조예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경이에요. 근데 이 로마 황제는 그것을 서로 이 교회 지도자들로 의논케 하면서 결국 그것에 논의된 그 결과를 정부가 인정한 진리로 공포하면서 이에 서명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기독교인에 의한 기독교인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로마 황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처럼 여겨졌고 가장 치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개종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 거죠. 교회 또한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제는 세상에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 로마의 힘과 권력까지 사용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힘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그가 337년에 죽거든요. 근데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직전, 죽기 바로 직전에 받아야 더 이상 새로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껴두는 거죠, 아껴두는 거. 그리고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래야 그때 세례 받는 게 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세례 받았어요.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개종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신앙은요, 이교도, 로마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신이고요. 그리고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의 적극적인 후원이라는,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명목 아래 그런 미신과 그런 무지가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온 거죠. 교회가 달라야 될 찬란한 빛이 이 미신과 무지가 들어오면서 빛을 상실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빛이 사라지면서 영적 어둠의 시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 바른 길 잘 갔는데 왜 그것을 떠나 미혹되었느냐? 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그렇게 고용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죠. 고용하려고. 돈 주고 고용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 발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저지시켰어요? 하나님이 저지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는 나귀가 말하게 함으로, 사람 소리를 말하게 함으로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시켰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망하게 하려는 행동을 하나님이 저지시켰다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저지시켰다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그런 자, 돈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망하는 길을 가는 왜 그런 자를 따라가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전히 모압에 갑니다. 그리고 24장에 그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의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3번씩이나 다 축복의 말만 선언하고 오죠. 그런데 그 다음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의 꾀가, 이 발람의 꾀가 모압 왕에게 전달되었는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제사죠. 신들의 제사.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신들의 세상에 절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데 광야에서 가장 많이 죽는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24,000명이 죽어요. 만약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 의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죽음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롭게 행동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그럼 여기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했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죽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허탄한 자랑의 말, 그럴싸한 말을 쏟아내면서 겨우 잘못된 것에서 피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육체의 정욕, 세상의 즐거움, 그것으로 유혹하여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자유해.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괜찮아. 그렇게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자들이 주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 자체가 멸망의 종들이라. 미혹하는 자들 자체가 멸망의 종들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주는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 죄 짓는 자유, 멸망하는 자유밖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런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도 더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베드로 서신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모든 은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느냐? 세상에 물들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아무리 부드럽게, 아무리 달콤하게, 아무리 좋게 손 내민다 할지라도 덥석 잡지 말고 그 불의의 삭에 이끌린 발람의 길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발람도 쫓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겠다 그러고 쫓아간 거죠. 그런데도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 멸망길을 간 거죠. 우리 자신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명분은 그럴싸하게 내걸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연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3장 10절 말씀, 우리 3장으로 갑니다.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 아무리 명분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가 다 드러난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할지라도 그 불의의 삭 때문에 끌려간 게 다 드러난다. 세상 좋아해서, 죄 좋아해서 끌려간 거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알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숨김없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때 뭐만 남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을 보세요. 발람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서는데도 끝끝내 모압 왕에게 갔잖아요. 말을 잘 듣는 나귀가 그렇게 버티어 막았었어요. 막 매를 때려도 막았었어요. 거기다 사람 소리로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말도 잘해요. 그쵸? 네, 말도 잘하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나귀가 잘못된 길을 가는 이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 나귀가 막아선 거죠.
말까지 하면서 그냥 깜짝 놀랄 일을 지금 벌인 거예요. 3번씩이나 버티면서 겨우 죽지 않게 피하였던 거죠. 그런데도 결국 발람은 모압 왕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저주도 하지도 못하게끔 축복의 말만 나오게 만드셨는데도 결국은요, 꾀를 내어서 그 브리아스에게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그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2장 14절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도 바른 길, 주님 떠나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성 없는 짐승. 죄에 우리의 마음이 둔탁해지면요, 그러면요, 광기, 밀어나게 행해요. 발람이 미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친 행동이 나옵니다. 죄가 우리를 미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거기에 끌리는 거죠. 자유하다 하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술을 먹다 보면 중독되는 거죠. 죄를 짓다 보면 중독돼요. 자꾸 커져가는 것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꼭 기억하십시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믿음을 순전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순전하게, 예수님답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편안하고 풍부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품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황제의 손길은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교회를 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이유는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소위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세상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요,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본연의 그 역할은, 그 빛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77년 뉴욕시가 정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불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차별 약탈이 일어났어요. 만약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있었다면 뭐 가로등이 켜져 있건 꺼져 있건 상관없이 도둑질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땅히 살아갈 길,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도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빛을 담아두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에 반면 세상, 국가와 정부는요, 그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등을 켜두는 것과 같아요. 부패를 막죠. 요즘 CCTV 많이 달면 죄 잘 안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진정한 빛으로 변화시켜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빛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곳이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좀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닮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구하시나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 위해 내 소리,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나요?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 너무 무서워해요. 튀는 거 싫어하죠. 중간만 가라.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지만 교회는 결코 중간만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을 비추어야 되고 진정한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여기 이제 축제를 하는데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막 흐뭇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아무리 교회 앞에 축제를 한다고 저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까? 화장실 이용하느라고는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올까? 그러나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호의적으로 잘 문 열어놓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오는 거는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맛을 봐야 되고 그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친절한 말, 많은 물질, 세상의 것, 그걸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유일한 단 하나, 오직 예수님,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돌멩이 던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바른 길을 잘 가다가 멸망길로, 세상과 동화되는 길로, 편하다는 이유로, 고난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그 샛길로 빠져나가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 세상의 진정한 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목사의 얘기를 다 듣지 마십시오. 어떤 위대한 어떤 종교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지금 세상은 변했어 그러면서 복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믿음과 성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